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채울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날의 징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때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종말의 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예수다. 다들 이 종말의 때에 이 말세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챙기고 싶어하는 이 종교적 이 죄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때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종말의 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이 징조들이 무엇인가? 바로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니래요. 여기서 난리라는 플레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이 진짜 뜻은 이 플레모스라는 진짜 뜻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과 전쟁들이 계속 있겠다는 우리 삶 가운데 전쟁들이 있습니다. 전쟁들, 싸움, 논쟁, 이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디 드러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의 현상들, 그게 바로 이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 전쟁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지금 우리 징조, 말세의 징조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측량한다. 측량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측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를 위한 측량이 있고요. 바깥 것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쌓기 위한 측량이 있어요. 뭐가 있다? 파괴를 위한 측량이 있고 바깥 것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어떤 울타리를 쌓는 그 측량이 있는데 여기서 측량은 뭐냐면 바로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쌓는 측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측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측량, 지금 측량하시는데 여기서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측량의 대상이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로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측량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측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이 측량의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래서 따라서 측량하라 하시면 이런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하실 것을 갖다 말씀하시는 측량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지금 이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입에 올려도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죽음을 당하는. 남들 이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완전히 다 잘라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해지고, 저 지금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배당해서. 그죠?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 잘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예수라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황제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는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는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으로 나와서 뭐 어떻게 돼요?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내 입으로 했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당시 노동조합 같은데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야 돼요. 노동조합에서 나와야 됩니다. 잘려야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잘린다는 것은 먹고 살 게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 고립돼 버립니다. 배척당해요. 갈 데가 없어요.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갖다 주라 시인하는 그런 자들은 잡아들여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의 불을 지르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다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누명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시대. 아무 데서도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박해 중,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힘들어갔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지 왜 이럴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막 이런 어떤 의심,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바로 너희는 내가 지키고 이런 환난 중에도 보호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죠?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이 한마디에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이 집은 지어질 것이다. 이 성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완성시켜서 하늘나라로 불러들일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 안심해라. 견뎌내라. 너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긴 자들이야 그런 거예요. 이미 이긴 자들이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긴 자들임을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이긴 자들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2절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이거 42달이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게 뭐냐면 종말의 때입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그죠? 그리고 전체 어떤 의미를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시간 그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다가 지금 42달이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요. 헬라어 원문을 갖다 직역하면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게 직역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전 바깥마당과 세상의 경계의 어떤 벽이라는 것을 허물라는 거예요.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한시적인 기간 42달 동안 그 성전을 짓밟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짓밟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분명히 완성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지어가실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한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이런 짓밟혀지는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신된 그 나의 육의 삭제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의 그 육이라는 것, 그 육의 갈망, 육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진정 그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쟁이 바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나. 여기서 소문이라는 마크에라는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전쟁이라는 어떤 상황 속, 환란이라는 상황 속,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이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환란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갖다 버리셨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부딪혀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고난, 핍박, 환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것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그 메시지 가운데 너희가 있겠다. 너희는 산문가. 그래서 이 산문가, 너희는 산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웃긴 단어인데 이게 진짜의 헬라어 원어는 호리오예요. 호리오. 이게 뭐냐면 경험케 되다, 참여케 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전쟁을 경험케 되고 참여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그러나 끝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내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기노마이. 있어야의 헬라어 원어가 기노마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하되라는 있어야 하되라는 헬라어 데이는 영어의 must보다 한 10배 강한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도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난, 고난, 어려움들, 여러분 집에 돈이 없으십니까? 부자 되게 해주실 거고, 건강이 좀 안 좋습니까? 완전히 병 낫게 해주실 거고, 예?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1년 안에 그냥 80%는 이루어주시고 20%는 조금 후에 이루어주시고 뭐 이러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 희망을 갖고, 아 그래 오늘도 내가 교회 온 맛이 있네. 내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내 소원 이루어주셔야지 하나님.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 그냥 맨날 고난만 얘기하고 핍박만 얘기하고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반드시 있다. 아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 가면은 고난이 있다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 조금 위로해 주시지. 더 고난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더 힘들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헬러 언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 뜻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떡합니까? 전해야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전쟁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이 전쟁 가운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박살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보니까 나라를 흔들어 나오죠. 나라가 나라를 흔들고, 나라는 그 나라, 그죠? 이게 흔들어서 삭제시켜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세상, 내가 그 나라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 아니에요? 인간이? 이 모든 것이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라는 헬라어, 오딘이라는 헬라어 굉장히 의미 깊은 헬라어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일 때 오딘, 이게 뭐냐면은 정확한 뜻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뭐다? 해산의 고통. 이게 오딘이에요. 이걸 재난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똑같은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메시아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께서 어디서 해산의 고통? 십자가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낳게 된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된 그 해산의 고통. 진짜 생명을 낳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재난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오딘.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도 보면 야 우리는 이제 고난받고 재난받고 아우 힘들어 죽게 되네. 이걸 어떻게 하면 견딜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시작. 이 시작이라는 게 헬라어 아르케를 쓰고 있어요. 아르케. 여러분 아르케가 뭔지 아시죠? 아르케. 아르케가 뭐죠?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는 단어 안에 다스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다스림. 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해산의 고통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곧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시는 건데 사실은 그 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자체가 여러분에게 뭐다? 환난이고 고난인 거예요. 왜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육이라는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육은요 뭐예요? 이 육신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죠? 이 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 여러분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다 지키세요? 하나님께 순종이란 게 되세요? 하나님께 목숨 바치세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세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입을 게 없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환난 속에 처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와 찬송이 있으실 자신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감사하죠. 그럼 가만히 보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의 쌓는 대로 가더라고. 그거 못하면 그냥 쓰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저는 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계속 주님께서 끌고 가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체육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나라는 육을 조금씩 삭제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으로 여러분이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묵시 가운데 완료된 것들을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로쪽 버리세요. 헬라어 원어에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없어요. 너희를 하는 휘마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너의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의 사실은 너희를이 아니고 너의 환난. 우리 각자에게 당하는 환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들입니다. 넘겨주겠다. 파라디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넘겨주셨다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믿음이란 게 인간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느낀 것만, 경험되어진 것만 인간들은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어떤 아빠와 딸이 나는 얘기가, 딸이 그 집에 살면서 어떤 집에 살았는데 팔뚝만한 쥐를 본 거예요. 팔뚝만한 쥐, 딸이.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빠한테, 아빠, 내가 오늘 아침에 정말 나 진짜 까무러칠 뻔했어요. 이거 왜? 그러니까 팔뚝만한 쥐가 우리 집에 기어다녀요. 아빠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웃기고. 네가 잠이 너무 많아서 맨날 잠만 자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나 분명히 꿈이지. 진짜 봤어요. 팔뚝만 해요, 쥐가.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웃긴다. 근데 그 아빠가 진짜 그 팔뚝만한 쥐를 자기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무슨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져요? 믿어지세요? 야,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는 것이 그래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신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성해낼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채울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서 진짜 여러분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도출시키겠다. 발생시켜 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환난입니다. 어둠이에요. 고난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마치 지옥을 사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밴드에도 썼지만, 요즘은 밴드에 글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쓰다 보면 설교가 돼요. 그래갖고 너무 많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올리고 읽지도 않으실 것 같아갖고 수요일날 설교하자. 그래서 쓴 걸 설교했어요, 수요일날. 그리고 밴드에 제가 금요일도 올렸지만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나온 건데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그분이랑 그 다음에 남자가 무슨 성균인가? 이성균? 김성균?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두 분이 주역 하신 건데 거기서 그럼 회사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멜로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 아이유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 회사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이 회사 생활하는 자체가 너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 같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성균이 이 세상은 지옥이다. 그런 말 해요. 지옥을 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뺐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된 그 지옥을 사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들을 받으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된 지옥을 사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들을 받으면 되겠지.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많은 공감들이 저 마음대에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이 삶 자체가 참 지옥일 때가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환란에 넘겨진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환란이라는 단어, 툴립시스. 이게 뭐냐면 포도를 으깨서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를 완전히 으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란 나라는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갈아엎으시겠다. 갈아버리시겠다. 이게 환란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갈아엎어져야 나만을 믿던 그 나에 대한 신앙이 깨져야 그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진정 평안임을 알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옥을 겪지만 이 지옥을 겪는 가운데 진짜 참 평안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그죠? 이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의 경험케 하시는 것, 바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계시록 7장 14절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이라는 환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겠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과 박해가 닥치게 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한다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두루다니며 숨어서 자기 안위를 갖다가 구한 게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그 복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환난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가치고 예수 안에서만 평강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흩어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 모으려듭니다. 바벨을 쌓으려요. 다 모아서 우리 힘을 가지려 해요. 사람을 많이, 교회도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구려 안디옥까지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시겠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내 이름 때문에, 이 디아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게 하시겠대요. 미움. 이 미움이라는 미세오라는 헬라어는 배척입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미움과 배척과 고립과 혐오 가운데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만이 진정 안식이고 예수만이 진정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나 아닙니까? 나. 그 나라는 세상에서 나를 갖다 꺼내실 때 이 세상은 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 육의 삭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했어요. 영역. 이게 나, 세상이라는 영역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영역. 우린 다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 빼내셔서 일로 우리를 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선 뭐예요? 당연히 빠지게 되니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뭐예요? 핍박이에요.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세상은 여러분을 배척하게 되고 고립시키게 되고, 그죠? 왕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 안에서 진정 육의 삭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사실은 인간들은 그 예수라는 은혜를 싫어하게 돼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진짜 은혜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가치함입니다. 여러분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죠? 근데 그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쓰레기네요. 정말 내가 똥 같은 존재네요. 배설물이네요. 그럼 말씀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실존을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나는 정말 죽은 흙과 같은 무가치한 자네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괴수.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 죄인 중에 괴수로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죄를 갖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롭게 정의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계속 끌고 가셔서 믿음의 자리로 앉히시는 은혜.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자네요. 무가치하네요. 무능력하네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도 고개 뻗어서 나는 예수님 제일 잘 믿어 여기서. 헌금도 제일 많이 내. 예배도 제일 열심히 드려. 난 최고야. 난 하늘나라 분명히 갈 거야. 근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숨은 쉴수록 뭐예요? 주님, 저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백성 맞아요. 어떡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세리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이 자가 의롭다함을 받아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다 그랬어요? 디카이오스의 의는 뭐다? 성경에서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는 창조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게 의예요. 성경에 말하는 디카이오스는.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게 의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매 순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매 순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바로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벌어주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 그럼 피조물은 뭐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응? 자녀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예, 이 옷 입어, 이거 먹어, 감사해요 엄마. 아 너무 좋다. 막 제가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뭐 여러분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애들이 크면, 머리가 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옷을 입어. 아이 싫어 엄마. 이게 옷이야? 엄마, 눈이 있어 엄마?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안 입어. 옷 좀 사려면 좀 잘 사. 돈 줘, 내가 살 거야. 야, 오늘 이거 먹어. 너 이거 꼭 먹어야 건강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해야지 명령. 엄마, 엄마 입맛이 어떻게 됐어? 제가 이러니까 우리 집 성훈이가 그러고, 성훈이 절대 안 그럽니다. 연속극 같은 데 나오는 거 본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진짜인 줄 알겠네. 미안해서 나 아니야. 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이 크면서 뭐 사춘기 오고 지네가 이제 뭐예요? 동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걸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겠다 그래, 내가. 안 그래? 그러고 나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오히려. 응? 나도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 놔둬. 참견진 그만해. 이게 불의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들 하고 있죠? 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잘 해주세요. 응?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조금 맞으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건데 하면서 막 원망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나 그만 놔두세요. 그냥 세상 나갈 때는 나 좀 건들지 마시고 교회 올 때 봬요. 우리 안녕하세요 하고 왔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만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성전 딱 해갖고 거기는 하나님 계셔. 성전에 가면 거룩해지고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우리 삶이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매 순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매 순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그냥 걔네들은 감사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엄마 아빠랑 함께 있으면 얘네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말을 잘 듣습니까? 이거 해라 그래도 맨날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은혜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오면 올수록 내가 진짜 그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내 의에 쌓아서 내 영광을 챙기려는 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은 흙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라는 고백이 아니고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늘나라 백성 같죠? 뿌듯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난 천국 갈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여전히 육을 가진 죄인 중에 계셔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안 되네요 주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꼬꾸라뜨리시고 앉히시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환난이에요 그냥. 그 인생의 반 이상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게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이 환난, 이 감옥과 같은 환난의 삶 가운데 누구만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세상이라는 건 곧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세상도 여러분을 미워하지만 그 세상이라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수록 내가 나를 미워해. 진저리 쳐져 이 죄인인 내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런 나를 은혜로 덮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체험할 때 그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20절을 안 줬나? 수경아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빛 가운데 다 발각시키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악만 행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 21절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가만 있어봐. 진리를 따르는 아까 21절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수영아 이거? 그랬어?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죠?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 마치 이렇게 보면 내가 진리를 따르니까 내가 진리를 따르니까 내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진리를 따른다. 이 진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진리. 이 알레the이아라는 진리는 그 실체.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따르는 자, 내가 따르는 게 아니고 이게 따르는 자가 헬라어로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창조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죠.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진리가 나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게 하신, 나를 창조하신다는, 새롭게. 진리이신 예수께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빛 안에 있게 된다. 빛으로 오게 된다. 빛이 여러분을 비추면 비출수록 여러분은요, 그게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은 빛 가운데 진짜 빛이 여러분 선명하게 비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정말 이게 싫은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햇빛이 선명하게 더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먼지들이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에. 그죠?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당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정말 나는 죄덩어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여러분들 쫙 비춰갖고 모든 것을 훑어버릴 때 이게 내가 암적인 존재인 게 딱 드러나게 돼요. 암덩어리구나. 그 전에는 내가 괜찮은 자인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근데 이 안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게 빛 안에서 보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그때부터 고난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넘기시는 것이 환난이에요. 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기시는 그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게 하려 한다. 그 행위, 그 에르곤이라는 일,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일 좀 하겠습니까? 했더니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넘기시는 것이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 믿게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군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내려 함이라, 이 파네로는 계시하다, 알리다. 이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그 육이라는 그 세상이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종말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삶에 동참케 하셔서 그 육의 삭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에게도 눈물이 나지만 그 가운데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면 꼭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 그 은혜.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이래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그 믿음이라는 선물 안에, 여러분 요즘 추석 되니까 선물도 막 여기 보내시고 받으시고 하지만 선물 상자들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있는 거 있죠? 기름도 여러분 이게 올리브 기름도 있고 뭐 해바라기 기름도 있고 그 안에 막 기름 종류도 많듯이 믿음이라는 상자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 영생, 평안, 안식, 이런 종류의 아주 영적인 복들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우리 육을 삭제시키는 환난, 고난, 핍박, 이런 선물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있어. 전쟁이 막 일어나. 근데 난 끝까지 견딜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잘 견디면 나는 구원 얻겠지. 난 천국 가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삭제되어지고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없어지고 내 육이라는 거, 내 육의 욕망, 이 육신의 정욕의 그 안목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육이 원하는 것들이 깨져나가고 오직 진정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강과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그 복받은 자들은 환난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그동안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자기를 정의에 내리는 그 자기 삶 가운데 나를 높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리브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환도뼈까지 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면 못 살게 되는 그 은혜.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얘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아빠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빼내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여정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런 나의 육의 삭제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자녀들은 나라는 우상을 삭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는 우상을 정의 내리게 되어지는 그 나를 정립시키는 이 세상에서 관계되어진 것들을 주님께서는 끊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라는 우상을 삭제시켜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만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이 걸린 암 이런 것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커 보여요, 우리는. 그죠?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 대체품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족, 조국, 사업체, 교회, 이게 뭐예요? 나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시키는 대체품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중심엔 다 누가 있어요? 내 교회, 내 가족, 내 조국, 다 나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나로 점철됩니다. 이게 죄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트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너진 가운데 진정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 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정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징조가 여러분에 있을 때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어떤 군인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언덕에 씁니다. 근데 그 언덕에서 느껴지는 게, 그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고독, 어떤 절망, 어떤 삭막함, 굉장히 실망해요. 이곳은 예수가 돌아가셨다는데 그거 언덕에 딱 쓰니까 정말 고독하고 적막하고 삭막한 그 모습, 그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이 나를 버렸네. 신은 나를 버렸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이 그런데
참 믿음 없네 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맨날 때때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하나님께로 안 가요. 가만히. 인간은요 신으로부터 매 순간 어떤 능력을 바라고 나의 육이라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뭐냐면은 당연히 그 결과가 허탈과 허구와 절망과 상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는 것은 상막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 하죠.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시체를 보기 좋게 치장해냅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실제 내가 아닌 가짜 자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근데 진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인도에 가서 십자가에서 진정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양파 껍질로 덮여 있는 것을 다 벗겨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저희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 같은 세상,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반드시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 안에 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